날씨 가운데 또 지내시느라 또 어려운 또 가운데 있지만 이제 곧 이제 가을이 또 다가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이번 여름 참 많이 무더웠잖아요, 그죠? 예. 화요일, 수요일 날도 이렇게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가을을 다 잘 준비해서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건설될 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좁은 면적 가운데서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동산 투기가 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수백 채에서 수천 채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민족과 또 못지않게 이 땅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취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 때 그러면 얼마만큼의 땅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곧 광야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또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이렇게 표시된 데 있잖아요. 그죠? 이곳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의 경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 땅의 경계를 통해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오늘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나안 민족들, 원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가축들까지 다 멸하라고. 무시무시한 명령이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성취하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가서 화친을 맺어가지고 전쟁에 피를 흘리지 않고 잘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이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그 땅을 정치하고 또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멸절하라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들의 죄가 이미 찼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족속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후손 중에 네피림의 피가 섞인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네피림은 순수 인류의 혈통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그런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네피림 족속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그 근원이 어딘지를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게 이야기해놨어요. 그래서 여러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류라기보다는 좀 타락한 어떤 그런 천사의 그런 후손들이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가장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또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족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네피림의 족속들 때문에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의 모습들대로 그들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신, 마귀를 쫓아서 살아가며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죄의 쾌락으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의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그 제단에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세워놓았습니까? 우상을 세워놓았죠. 우상을 세워놓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바로 그들이 그 우상을 향해서 그들이 절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죄악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섬겼던 그 우상들 가운데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도 있었어요. 몰록의 그 신에게 자기의 자녀를 바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참 무시무시합니까? 그 제사의 제물로 사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를,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그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문화와 또 그 풍토가 얼마나 참 타락하고 잔인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과 또 그곳에서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또한 음란하고 잔인한 풍속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공존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화면을 보시면 18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느냐면 근친상간을 이야기합니다. 앞절에 보게 되면 근친상간에 대해서 여러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성연애, 또 짐승하고 교합하는,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인신제사,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와 풍습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족속들이 그들을 살려두지 않고 그냥 그곳에 가서 그냥 공존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쉽게 동화돼 버리고 결국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은 전쟁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그 땅을 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션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배경을 잘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아니면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난데없이 인권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인권 뭔지 알죠? 사람의 권리, 사람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장해요.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전쟁을 촉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앞뒤 배경 다 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은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해야 할 하나님이 어떻게 인권을 무시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는가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공격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성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공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죄가 만연한 곳,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또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족속들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더 잘해주고, 안 믿는다고 해서 더 홀대하고, 그렇지 않아요. 죄 문제에 있어서만.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 인간 중심의 생명 보호에 어떤 그런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오해하기가 쉬운 거죠. 이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족속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심판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는 그러한 수단이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불법을 용인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짓고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심판의 칼날들을 갈고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경우 그들은 분명히 그 죄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또 너무나 우려했기 때문에 그 시험거리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 정화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그죠? 재개발 사업.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노후되어 있던 그러한 뭐 집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 도로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을 새롭게 다 개발하는 게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은 이제 그 장소에서 새롭게 건축하는 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훨씬 더 큰 의미에 있어서 의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그런 지역으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다닥다닥 다 붙어 있던 그런 집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아주 멋있는 그런 뭐 아파트가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집들이 세워질 수도 있고, 도로도 새로 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공원도 생기고, 이런 뭐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뉴타운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있어요? 뭐 더 크게는 뭐 신도시가 건설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그곳에 있는 곳을 그대로 보존해서는 결코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 새로 그냥 다 갈아엎어야 돼요. 다 그냥 새 판을 짜야 돼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도시, 뉴타운을 건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래된 장소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에 연연하게 된다면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본다면 새롭게 다 갈아엎는 거죠. 재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기치를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주셔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절하고 다 몰아내고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여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아멘. 호사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무슨 땅을 기경하라고 하고 있어요? 묵은 땅. 묵은 땅.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묵어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기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묵어있는 땅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어떤 생산적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그 땅에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적인 이러한 새로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영혼 속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해주시는, 이것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재개발이죠. 새로운 변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것들을 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재개발하기 전에는 그곳에 아주 노후된 그런 집들과 도시들과 또 아주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곳에 무슨 새로운 사람이 오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재개발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고 공간들이 생기고 또 그런 상점들이 생기고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가 점점 변화되고 이제 활기가 넘치고 그곳에 새로운 그러한 도시가 형성되는 겁니다. 외부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그곳에 결코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에 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보다 새로운 어떤 변화되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여기다 짓고 초막 3개 지어가지고 우리 그냥 앞으로 남은 노년의 인생을 편안하게 삽시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을수록 변화보다는 좀 안주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걸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 순간이 있어요. 이런 인생의 재개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전쟁을 통해서 성취해야 될 만큼 큰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그러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만두고 어떤 새로운 업종을 시작해야 돼요. 이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시간 되면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무릎도 보고 또 시장 상권도 조사해야 되고 이것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또 가능성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를 비롯해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라고 보는데, 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게 잘 될까? 또 어떻게 또 성과가 있을까?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참 또 초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화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갔을 때, 한번 새로운 곳에 이사 한번 가보십시오. 정들고 익숙한 곳을 떠나가지고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서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더 힘들죠. 새로운 학교에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돼요.
또 그것에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또 선생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환점 중에 하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이 더 익숙해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유목민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익숙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전쟁,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에게 미션을 주시면서 그것에 안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곳을 탈피해서 새로운 장소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재개발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도 만드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경계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아직 이루어진 땅이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이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많은 족속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임무였기 때문에 그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뭐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앞으로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요즘에 개척한다고 한다면 다들 다 말립니다. 제발 개척만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경우는 또 달라요. 어느 좀 큰 교회에서 뭐 몇백 명을 이렇게 다 이렇게 조직을 짜가지고 분립을 해서 개척하는 그런 경우는 또 다르죠. 그거는 뭐 첫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미 건물을 다 그냥 갖추어서 사람도 뭐 다 갖추어서 세팅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 개척이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뭐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게 꼭 개척이라는 말 쓸 필요가 있을까? 정말 순수하게 하는 개척은 정말 뭐 몇 명 안 돼요. 가족들 몇 명 안 돼요. 이게 진짜 순수한 거죠. 뭐 여하튼 사실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목회 현장도 점점 더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이러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2023년 8월 12일 최근에 기독신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여기 잘 그림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15년에 5,100만 명 정도 됐잖아요. 그죠? 2015년에.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죠?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지났잖아요. 그죠? 인구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없죠. 여러분 이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8년이 지났으면 인구가 더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정체된 상태로 그냥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출산의 영향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구를 전체로 한번 봤을 때 인구 분포들 한번 봅시다. 네, 그 다음 사진. 네. 지금 우리가 0세에서 15세까지가 586만 명이에요. 몇 프로예요? 11.3%. 그 다음 자, 생산 가능 연령이에요. 15세부터 65세까지가 생산 가능 연령이에요. 몇만 명이에요? 예, 71%가 됩니다.
대다수를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65세부터 그 이세까지 몇만 명이에요? 예, 17%. 그렇다면 지금 15세부터 쭉 해서 이제 거의 80%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는 0세부터 15세까지가 1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다음 세대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의 숫자가 11%밖에 안 된다. 이게 최근 통계예요. 이게 그냥 일반 교단에서 나온 통계가 아니라 신문에서 나온 통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되신 분, 15세부터는 계속 나이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90% 가까이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세대인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따라오는 세대인 11%밖에 안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투명하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알게 되고,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도 공유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맨날 듣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저출산 그러고 아이들이 적다 그러고 하는데, 이 통계로 나와 보니까 제가 굉장히 진짜 충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과연 5천만 명을 과연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8년 동안 5천만 명 큰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갔는데, 생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냥 그곳에서 그냥 머물렀다면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국인은 점점 줄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인구를 봐서도 미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나 학교들이나 이런 거 점점 지금 줄고 있잖아요. 통폐합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결코 다른 그런 특별한 직종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집들이 점점 줄고 있고 그곳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애들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전쟁을 우리가 벌여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명령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전략과 그러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전쟁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전력도 필요하고 또 전략도 필요하고 사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전략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젊은 세대를 섬길 것인가, 다음 세대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푸른 나무기를 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정말 물론 인구가 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다음 세대들이 더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슬림들은요 산하제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번성하게 하는 것.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잘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전도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많이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전도 전략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여러 가지로 참 볼품없이 보이는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도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 교육과 봉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네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또 우리 맡겨준 영혼들을 교육할 것인가,
또 어떻게 교회에서 이들이 정말 봉사하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준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교회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회에 너무나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그걸 저는 최대한 잘 받아들여서 계승을 해가든 우리의 너무나 좀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이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또 계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 가운데는 8개 족속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본능과 죄된 모습과 타락한 가운데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근친상과 동성연애, 짐승교합, 인신제사의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면서 그들은 그 땅 가운데 죄악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공존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새롭게 기경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정복 전쟁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통해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작년 세대들의 그 부흥의 신앙을 잘 전수받아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게 하여 주시고 계승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부흥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루실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